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기도 시리즈 설교를 비기를 비긴하다 이제 3주째인데요. 기도 생활을 시작하셨나요? 네. 아직 어색한 분들이 계시죠. 기도가요. 그죠? 신앙은 원래 어색한 겁니다.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삶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세워진다고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신성하게 되고 궁극적인 것이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우리가 무엇을 그분께 구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대화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고 기도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 주실 수 있고 능력적인 면에서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무엇이든 주실 수 있고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그죠? 원래 아버지는 자녀의 기쁨과 아버지의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자녀가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자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알기에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장은율, 우리 딸입니다. 매일매일 무엇인가 해달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빠짐없이. 어제도 그랬습니다. 엊그제도 그랬고요. 매일매일 일단 다 말합니다. 레고 놀이동산을 갖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수박이 먹고 싶어요. 어제는요, 저를 보더니 내일 말고, 그러니까 어제였으니까 내일이면 오늘이잖아요. 오늘 제가 바쁜 걸 알아요. 그래서 내일 말고 그 다음날 놀러 가자 아빠. 밖에 나가자 아빠.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원하는 게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다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 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하는 이 아빠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책임져 주는 사람, 보호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당당하게 무엇이든 매일매일 자신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요,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일용할이라는 것은요, 사실 되게 논쟁이 많이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논쟁이 되는 단어지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일용할이란 존재를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존재를 위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모든 것을 포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모든 것, 그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모든 양식이란 이제
빵, 뭐 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필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여기에서도 양식, 그러니까 빵, 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음식이라는 심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굶주림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배고픔과 또는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더 깊은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배고픔은 참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실존적인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모든 사람은 이 배고픔을 어떤 식으로든 채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이란 이 배고픔을 채우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삶이란 우리의 존재의 필요를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죠? 그래서 이 기도문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우리의 존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존하겠다라는 기도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겠다는 태도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되는 태도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아버지로 의존하기에, 의지하기에 가능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안에 불신앙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또는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이 일용할 양식, 우리 존재를 위한 필요를 스스로 이제 빵이든 밥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를 내가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 오게 되냐면요. 아버지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할 때 또는 그 아버지가 못 믿어올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생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 뭐 독립성, 자립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 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저변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으니 내가 나를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늘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야 돼. 아무도 나를 채울 수 없어. 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야 돼. 그 가운데 인생이 지치고 고나고 피곤하고 그 가운데 만족 없이 살다가, 그죠? 뭔가 내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애를 써보지만, 이 채워지지 않는 나의 필요라는 것을 느끼죠. 그렇지만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를 써보는 거죠. 그 가운데 엄청 지치는 겁니다.
그때 이런 말씀인 거죠. 이사야 55장 말씀인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필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엄청난 생각의 전환, 그리고 이 믿음의 전환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족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양식도 우리의 존재를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양식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존재의 모든 필요와 공급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 때만 우리는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그러니까 그게 육체적인 필요든 혹은 정서적인 필요든 또는 영적인 필요든 그 모든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셨나요? 주님, 제가 이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이걸 저에게 좀 채워주세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외로워요. 저의 이 외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나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주님, 이 공허함을 주님께서 채워달라라는 매일매일, 그죠?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시면서 지내오셨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이 태도, 지속적인 의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제 오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무엇을 구해야 되나, 이런 걸 구하면 안 되나, 이런 것까지 구해도 되나, 그런 고민을 사실 처음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이 기도 시리즈가 어디까지 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것들을 구해야 되는지도 배우는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이 응답이 된 뭐 이런 내용들은 이 관계가 깊어진 다음에 저절로 알아가게 돼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알기 전인데 그걸 내가 마치 아는 것처럼 해서 혹은 그걸 막 고민해서 하나님께 A는 구해도 되고 B는 구하면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은율이는 아무거나 구해요. 아무거나 구한다니까요. 놀이동산을 구해달래요. 그리고 TV를 보다가 그냥 외국이에요. TV 속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기 가보자 그래요. 저기 가봐? 구해요. 근데 이제 뭐도 아냐면 얘가 이제 뭐 벌써 4살, 그러니까 4년 동안 관계를 해온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아빠가 해주려고 한다라는 건 알지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자기가 이거 될까? 저기 외국인데 아빠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냥 필요한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아빠한테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나 삼촌이나 뭐 마음씨 좋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뭘 해드릴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옆에 계신 분들이 친구라든지 혹은 제가 여러분에게 뭘 도와줄까요? 하면 이렇게 목사님을 혹은 친구를 혹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를 이렇게 봐야 되죠.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을까? 또는 무엇을 얘기해야지 내가 너무 예의를 이제 너무 선을 넘지 않는 걸까? 내가 너무 과한 걸 요구해서 이 사람이 얘는 진짜 뭐 이런 이제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 보시나요? 보시죠. 그렇지만 이 아저씨, 뭐 삼촌, 뭐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와 아빠가 다른 점이 뭐냐면 아빠한테는 막 던져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판단해 주니까. 그죠? 막 던진다고 해서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율이가 저에게 외국을 보고 아빠 나 저기 가보자 라고 할 때 제가 야 넌 진짜 생각이 있니 없니? 저기가 어딘 줄 알아? 저기는 외국이야. 지금 외국에 가면 2주를 격리해야 되고 갔다 와서 2주를 격리 뭐 이렇게 제가 할까요? 그냥 웃죠. 그래 저기가 가고 싶어? 다음에 가보자 라고 하죠. 근데 다음에 가보자란 말은 정말로 거짓말일까요? 나중에 갈 수 있는 때가 되면 같이 가보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죠? 갈 수 있는 때를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너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았으니까 아빠가 너의 필요, 너의 그 원함을 새겨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가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편해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으면 그냥 다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 우리의 원함이라는 것을 너무 고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아버지와의 관계로 잘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매일매일 잘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직은 어색하실 수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은 어색한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돼요.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가 아직 멀었다면 그 때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 드리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기도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핵심은 이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겁니다. 그죠? 맞나요?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여기에서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넓은 의미,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광범위한 의미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공통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뭔가 지불되고 갚아야 할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이게 지불되고 갚아야 할 빚이구나. 부채, 의무, 책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죄라는 단어를 여기 주기도문 안에서는요, 이 빚, 갚아야 할 빚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이 죄에 관해서 다룰 때 의미하고 있는 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이 기도, 이 죄를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주님, 이 빚을 주님 좀 용서해 주세요. 뭐 갚아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의미는 특정한 누군가가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 속에 이 기도가 담겼다라는 것은 모두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이고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속에서는 우리는 빚투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빚투성이입니다. 네. 인생은 그래서 빚진 삶이라는 거죠. 빚진 삶.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잖아요. 맞나요? 이 죄인이라는 자각 속에서 이 의미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인생은 빚진 삶이구나. 갚아야 하는 빚이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자각을 갖고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한 주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실 때 나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데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모르겠네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제 실제적으로 빚이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은행 빚 이런 거. 그죠? 근데 그 빚이 있을 때의 마음이 있잖아요. 돈 한 번 안 빌려봤어요? 좀 빌려보세요. 서로 빌리시는 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금전 거래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라도 돈을 거래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는 건 되지만 빌려주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안 돼요. 뭐 개 들고 뭐 우리 이런 거 우리 같이 여행 가자 돈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 하는 거는 안 돼요. 나중에 돈 못 받았다 이런 걸로 오셔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확실히 하실 수 있죠? 네, 원래 돈 문제는 여러 번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지나가고요. 이제 빚이 있어 보면 그게 있거든요. 뭔가 계속해서 마음이 무겁고 뭔가 뒤가 막 계속 뭔가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나의 삶이 빚진 삶이라는 자각이 있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요. 세 가지를 세 가지 책임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은 동료나 다른 사람에게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라는 한 사람은 옆에 다른 친구들, 가족들, 다른 사람에게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주변 친구들에게 또는 가족에게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빚진 자임을 자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각이 좀 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져야 되는 그 모든 책임들, 의무들을 잘 감당하셨나요?
또 뭐 우리 교회 안에서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멤버로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져야 하셔야 되는 책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맞나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미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멤버로서, 지체로서 나의 역할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달란트도 있고 역할이 있죠. 근데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이 청년 함대 안에서 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나는 어떤 책임을 감당했지? 근데 없어. 그러면 나는 맡은 게 없어. 이게 아니라 내 책임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동료나 다른 사람에게 져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정신과 영혼을, 몸을 올바로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육체의 건강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대요. 뭔가 나의 정신, 나의 영혼, 나의 몸을 올바로 보존해야 된대요. 죄인들 많죠? 그죠? 몸을 똑바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정신을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죠?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아이 뭐 내 몸인데 뭐가 어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사실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리게네스는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한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한시도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이 지금 이 딱 뭔가 선언적인 이 이야기에 마음이 어때요? 무겁잖아요. 아, 무거워. 그래서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뭐 이런 이제 생각들. 뭔가 무거운 짐을 지시는 것 같은 이 느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어쩌면 도저히 완전하게 감당해낼 수 없는 채무, 어떤 책임, 의무, 빚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나는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죄인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어쩔 수 없이 채무 불이행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의무,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존재란 겁니다. 아예 존재적으로요, 이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비춰보십시오.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정말로 빚진 자로 보고 계신가요? 나의 삶을 볼 때 정말로 나는 빚진 자구나, 나는 갚을 빚이 너무나 많구나, 나는 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구나 라는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웃 간의 관계, 나와 나 자신 간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 책임을 다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할 때요,
그 sin of commiss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 죄를 저지르는 것만 이거 죄다라고 생각하죠. 뭔가 그 살인을 저지르고 뭔가 폭력을 저지르고 그래서 무언가 잘못하는 것만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죄는 sin of commission, 이 뭔가 범죄뿐만이 아니라 sin of omission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omission이 뭐냐면요, 무언가 하지 않은 죄입니다. 태만죄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은 채 남겨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돌봐야 하는데 방치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 남이 나에게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실수하는 것, 잘못하는 것, 그것도 싫지만 지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미칩니다. 그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시험을 볼 때요, 답을 잘 못 적어도 틀리지만 안 적어도 틀립니다. 연애할 때요, 상대방에게 잘못만 해도 혼나지만 응답해야 될 때 말을 안 해도 혼납니다. 맞나요? 많이 혼나봤죠? 왜 가만히 있어? 그런 거.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이제 만약에 물건을 던지셔도 저 아빠 왜 저래? 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아빠는 집에서 숨 쉬는 것도 잘못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뭐 직장 다른 동료들이 뭐 일을 하다가 틀리고 뭔가 실수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을 자꾸 안 해주고 안 하는 것도, 그죠? 잘못인 겁니다. sin of omission.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그 무언가 이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관한 더 이상 설득이 저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난 그래도 해를 끼치지 않아. 난 뭔가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잖아. 난 누가 안 괴롭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커미션의 부분이죠. 근데 오미션의 부분으로 가서 정말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정말로 안 주고 있나요? 한번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게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 보통 자녀로서, 형제로서, 그죠? 해야 되는 의무, 책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게 잘못이라면 난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제가 만약에 장년부 설교를 한다면 방향을 다르게 하겠지만 지금은 청년부 설교니까요.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있지만 잘 못하시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이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볼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우리가 사실 인생이라는 건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빚을 완전히 갚으면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제가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무언가 정죄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잘못이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빚진 자구나라는 이 생각이 우리 가슴 깊이 사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건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지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아마 이 교회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나는 이 청년함대 함대원으로서 공동체에 져야 할 책임을 마땅히 지고 있는가? 물론 여러분 아무 피해나 뭐 이렇게 잘못을 안 하시죠. 맞죠? 뭔가 이제 뭘
깽판에 치시는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시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공동체에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 있을 텐데 나도 몸인데 그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고 있는가? 목장 모임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난 목장 모임의 목원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나의 책임이 있겠죠. 목원으로서. 근데 나는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죠? 빚진 자의 마음. 목장 안에서도 빚진 자의 마음. 교회 안에서도 빚진 자의 마음. 이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과 사실 구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이 생각과요, 동시에 보세요. 우리가 빚진 자라고, 그래서 평생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라고,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 죗값을 치르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건 뭐야? 내 죗값, 그 죄값 속에는 내가 치러야 되는 의무, 책임에 대한 값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죗값을 치르신 거잖아. 맞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치르신 거잖아. 그럼 뭐야? 예수님은 나의 과거에 대한 죗값은 치르셨지만 현재나 미래에 대한 죗값은 내가 또 감당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래서 맨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럼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우리를 용납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요. 이전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았고 용납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거고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오기 전과 후가 이걸로 구분됩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가장 중요해서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자녀로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냐면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불편함입니다. 좀 다른 불편함인 거죠. 이 부분 이해가 되셨나요? 자녀로서의 불편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가족으로서 뭔가 잘못하는 것과 남이 잘못하는 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동생이 까불거리는 거랑 그죠? 밖에서 이제 어쩌다 한 번 보는 동생이 까불거리는 건 다릅니다. 밖에서 동생이 까불까불거리면 그러니까 친동생이 아닌 거죠. 귀엽죠. 그러니까 연하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집에서 동생이 까불까불거리면 어때요? 때리고 싶어요. 근데 왜 이쪽에서는 연애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때릴까? 가족이니까. 가족이어서 무언가를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때요? 좀 더
어떠세요? 그 잘못이 사실은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런 걸 드러났네요. 우리가 이제 그냥 밖에서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는데 화장실에 갈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의 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해요?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집에 화장실을 갔어요.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건 누구 머리카락이야? 범인을 찾죠. 그리고 얘기하죠. 야, 머리카락 너 떨어뜨렸으면 주워야지. 똑같은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흘리고 다닙니다. 저도 떨어뜨리는데 아니 밖에서는 그걸 보고 지나가지만 왜 집에서는 머리카락이 그렇게 불편한 걸까? 가족이니까 불편한 겁니다.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고 더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불편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하는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 가족,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죠? 자녀로서의 나입니다. 이 안에서 용서를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예민하게 구시고 이런 것보다 사실 우리라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과정 없이는 사실 절대로 거룩해져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나는 1년 전과 지금이 똑같지? 왜 나는 3년 전의 나의 모습과 3년 후의 나의 모습이 똑같지? 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라요, 바로 이겁니다.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언가 어떤 나의 죄를 자각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한 어떤 모습이 없다면, 깨달은 죄가 없고 용서받은 죄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전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음 아프고 내가 깨어지는 경험이었지만 내 죄를 자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되어져 있을 거란 겁니다. 그만큼 성장해 있고 그만큼 성숙해져 있고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사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되게 가까운 사람인데 연인 관계 속에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서로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하고 결점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근데 뭐가 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냐면 처음에는 이제 연애할 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다 하다가 한 좀 시간 지나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열리고 그 사람이 보이죠. 그럼 그 사람의 결점, 그 사람의 부족함, 잘못 이런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보이는데 그걸 이야기하겠지. 왜? 난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얘기하겠지. 왜? 그 사람이 불편하니까. 근데 그걸 이야기해요. 자기야, 내가 참아온 건 아니고 이제 알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좀 불편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랬어? 내가 한번 애써볼게. 근데 당장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최대한 한번 노력해볼게 라고 말을 해주면 어떤 게 보여요? 빛이 보이죠. 와, 무슨 빛이에요? 이건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지 않고 깜깜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뭔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냥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자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좀 불편해 라고 했는데 나 원래 이런데? 깜깜해. 소망 없어.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막 벌써 답답해지고, 그죠?
나 그냥 받아들여.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답답해지고 갑갑해지고 이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할 수 있고 똑같이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고쳐가는 모습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죠. 점점 좋아지죠. 관계가 오히려 더. 근데 이 용서를 뭔가 자기의 잘못을 자각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없다면 이거는 이 관계 속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요? 그죠? 연애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 보이면 고민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계속 이 관계를 지속해야 돼? 라는 고민은 사실 이럴 때 하잖아요. 요런 게 보일 때. 상대방에게 이런 게 보일 때, 나에게 요런 게 보일 때 우리는 관계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형성은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용서를 구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힘드시고요. 그냥 매일매일 이 삶을 이제 견디시는 것도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사실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라는 것이 뭐 저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굉장히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뭐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많이 전해지는 것도 알고요. 또 세상에서의 메시지도 대부분 그런 메시지인데, 근데 사실 어쩌면 우리가요, 계속해서 뭔가 관계 속에서 지치고 뭔가 힘이 들고 어렵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다른 그 누군가의 죄가 자각되고 그 죄를 용서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진정한 필요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 가운데 나의 삶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처럼 거룩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요, 지치시죠? 어쩌면요, 교회 생활이 지친다, 신앙생활이 지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 의무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 내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사이 속에서 내가 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저버리는 죄를 지금도 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적은 소수들이 그 모든 책임들을 감당하고 있기에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적은 소수들이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사라지고 또 그 다음에 그 누군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뭔가 애써보지만 또 지치고 넘어지고 그런 공동체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소망이 있냐면요,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자신이 이 공동체에 있어서 무엇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지 자각하고 그 가운데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 잘못을,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나의 용서를 구함 가운데 내가 빚진 자로 이곳에서 존재하시는 것, 빚진 자로 내가 살아가시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런 교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명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주세요, 애를 써주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이 공동체로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빚투성이 삶입니다. 우리는 빚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요, 용서를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에 안전할 겁니다. 왜냐면요. 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이 빚진 자임을 모른다면 우리가 누굴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단계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빚진 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고 나는 매일매일 형제 자매들의 용서가 필요한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사실 여러분이 이미 빚진 자가 아니라 빚을 누군가에게 져준 자의 태도로 살아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쟤 왜 저래? 쟤 왜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너무 많은 거죠. 좀 이렇게 해주지 저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 따뜻한 거 봤어요? 다 거칠고 무례하죠. 차갑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받아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빚을 이렇게 해준 사람이 막 되게 따뜻하고 막 상냥하고 아 그러셨군요. 이제 저의 뭐 이런 거 없어요. 되게 무례하고 거칠고 차갑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하고 거칠고 차가워졌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빚을 져. 내가 하나님 나에게 빚 있죠? 그리고 공동체에게도 하나님 나에게 빚 있잖아. 내가 저번에 열심히 한 거 알고 있지?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아빠, 엄마 나에게 갚아야 되는 빚 있는 거 알지? 라는 태도로 사시면 그죠? 하나님께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무례하고 거칠고 차갑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로 불행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따뜻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빚진 자로 사는 겁니다. 빚진 자는요, 엄청 상냥해요. 부드러워요. 그죠?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배려와 상대방의 용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상냥해요. 예의 발라요. 부드럽게 말해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의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빚진 자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시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그렇게 다시 찾고 싶으셨던 행복이, 기쁨이, 만족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시간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일용할 양식, 나의 필요들을 구하고 있나? 그리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서 살고 있나? 나는 빚진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물음을 던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